로마서 8장 1절 2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어디에서 거듭나야 돼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내가 해방을 받아야 돼. 죄를 짓고 악이 쌓인 심령은 악이 가득해요. 그런데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받은 자는 깨끗한 거예요. 근데 이 이른 비시기는 하나님의 영으로만 거듭났는데, 늦은 비의 은혜는 어떤 은혜죠? 율법의 성전이 지어졌어요. 그래갖고 율법이 저주가 됐어. 그런데 그런 나를 회개하니까 깨끗해졌는데, 깨끗해지는 시기는 내가 늘 십자가에 죽는 시기예요. 그런데 내가 이제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야. 이기는 시간은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 지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의 생애를 보면 그가 어려서부터 율법을 통달한 자래. 그런데 그는 뭐한 자? 살기가 등등한 자. 이 시기는 원죄예요. 원죄를 가지고 죄와 저주 아래 있는 시기예요. 아직 십자가 은혜로 자유해지지 못했어. 그래서 그는 살기가 등등한 자였죠.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자였어요. 그런데 그러던 이 사울에게 예수님이 나타났어. 사울아, 사울아, 어째 나를 박해하느냐? 예수님을 박해한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형제들을 박해했지. 근데 우리는 다 작은 지체예요. 예수님의 지체. 그래서 형제를 미워하면 누구 미워하는 거예요? 예수님 미워하는 거야. 형제에게 잘하면 예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일이에요. 아멘. 근데 어두운 가운데로 이끌어야 돼요? 빛 가운데로 이끌어야 돼요? 빛 가운데로 이끌어야 되는 거죠. 빛 가운데로. 어두운 가운데로 죄짓고 자유하자, 은혜로 살자 이러면 그게 은혜입니까? 너도 죽고 나도 죽자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니까 이 사울이 눈에 비늘이 벗겨졌어요. 비늘이 벗겨졌습니다. 이건 율법으로 남을 정죄하는 이 사탄에게서 노임을 받은 상태예요. 그러지만 말씀으로 거듭난 상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으로만 거듭났지. 근데 말씀을 분별해요? 못해요? 못하는 거예요. 저도 목회 11년이 그런 생활이었어요. 말씀으로 내 죄가 안 보여. 남의 죄만 보여. 그러면서 율법의 선생 노릇은 해. 근데 나는 시험이 오면 율법의 준행자의 삶을 살아갈 능력이 없더라는 거죠. 이해가 되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그 광야의 시기에 율법을 깨달았던 눈이 다시 율법이 자기가 저주가 됐어. 왜 저주가 됐다고 그래요? 로마서 7장 10절에서 11절 말씀 봐요. 10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이 내게 대하여 어떻게 됐다?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봐요. 이 계명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생명 안에 거해야 되는데
도리어 사망 가운데 거하게 됐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죄가 뭘 타서? 기회를 타서 나를 속이고 죽였는지라 이래요.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일깨울 때 알 것 같아. 근데 설교를 하려고 하면 못하겠는 거예요. 그러면 또 나중에 성령님이 은혜를 주면 알 것 같아. 근데 또 설교를 하려면 또 안 나오는 거야.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6개월 걸렸어요. 저는 이 로마서 7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은 바울의 서신을 여는 키다. 성경이 인봉됐다고 그랬잖아요. 바울 서신을 여는 키다. 이게 열려지지 않으면 신학을 졸업해서 율법과 복음을 안다고 할지라도 자신이 율법의 저주가, 율법이 도리어 저주가 된 자기를 모르는 맹인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상태가 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바울 서신을 여는 열쇠가 되어진 이 키, 로마서 7장 10절에서 21절 말씀을 깨달으려면 뭐를 알아야 되느냐? 아담과 하와가 먹은 이 선악과의 영적 비밀이 깨달아져야 이 말씀이 알아지는 거더라고요. 우리가 잘 봐요. 계명으로 내 죄를 보면 회개해서 내가 생명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시험만 오면 계명으로 말미암아 누구 죄가 보여요? 여자들은 특히 남편 죄가 잘 보여. 예? 여자들도 밖에 나가서 다른 남자들이 뭐 밥 한번 먹자, 뭐 하자, 놀자 그러면 다 해. 그러면서 자기 남편이 딴 여자를 하고 밥 먹고 놀러 다녀. 그러면 소화가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지. 안 되는 거야. 제가 옛날에 남편이 나를 보면 별로 달갑게 여기지 않는 것 같은데 다른 성도님들이 오면 할렐루야 이래. 그러면요 제가 기분이 별로 안 좋은 거야. 내가 그러고 있는 줄도 몰랐어. 근데 하루는 꿈을 꿨는데요. 남편이 다른 분이 오니까 할렐루야 이래. 근데 내가 화를 내고 있어요. 그런데 또 남자분이 오시니까 내가 또 할렐루야 이러고 있는 거를 꿈을 꾸게 하는 거야. 따라서 합시다. 내 모습은 안 보이고 남의 모습만 보인다. 근데요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 인구가 얼마나 많냐고. 아주 뭐 헤아릴 수 없이 많아. 근데 어쩌면 나를 하나님이 그렇게 사소한 것까지 내 마음까지 생각까지 다 하시고 감찰하시고 이 무지한 나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맞죠? 참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은 하나님이 내 잘못을 알게 하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맞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뭐예요? 이 계명으로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한 거예요. 상대방을 보게 된 거야.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 사망 가운데 있는 자기 자신이 죄가 기회를 타서 나를 속이고 죽였다 그래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로 인하여 미혹을 받았잖아요. 사단에게. 그 결과가 사단에게 속고 선악과 먹고 죽었어요. 그래서 내가 깨달은 윤리와 도덕과 율법으로 나를 보면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생명 안에 거야. 내 속사람의 인격이 상처가 치유되고 죄와 저주에서 해방을 받아서
우리 속 사람이 그리스도 인격으로 성장되는 거예요. 그런데 시험만 오면 내 죄는 안 보이고 남의 죄만 보여. 맞죠? 저는 제가 기가 막히게 나를 발견한 그런 계기가 늘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보기는 눈을 뜨게 해주지 않으면 내가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시험만 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일까요? 시험만 오면 내 죄도 못 보고 구속의 주도 못 보는 맹인이야. 거지 바디메오를 보니까 거지예요. 거지. 맹인에다 거지. 더러워진 죄악의 옷만 걸치고 있는 거지. 먼저 먹은 포도주가 다 떨어져 버린 거지. 이해가 되죠? 깡통에 밥이 있다 없다? 내 심령 땅 안에 생명의 양식이 있다 없다? 저는 이 말씀의 은혜를 입다 보니까 시험이 올 때, 부부관계든 누구 관계든 시험이 올 때 상대방에게 생명의 떡을 줄 게 없는 내 손을 보게 됐어요. 시험이 오는 밤에 오병이어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주어지면 나만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5,000명, 7,000명이 먹고도 12강조리가 남는데요. 나 한 사람이 어떤 시험이 와도 하나님 성령의 법으로 나를 부인하고 그 원수에게 생명의 떡을 줄 오병이어. 따라서 두 영혼에게 먹일 떡만 있어도 예수님이 축사하시며 5,000명, 7,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는다. 이 역사가 이루어진대요. 그러니까 누가 그 경지에 이르러야 돼요. 내가 그 경지에 이르러야 되는데 시험만 오면 맹인이니까 은혜 조금 받은 거 폴딱 쏟아버리고, 시험만 오면 속이 뒤집어가지고 홀딱 쏟아버리고, 시험만 오면 지지배배 지지배배 하니까 악이 더 쌓이고 죄와 초주의 세방을 받지 못하는 거야. 따라서 시험만 오면 내가 잘못했어요. 1차 내가 아직 맹인이야. 내가 뭐 때문에 이 시험을 받는지 몰라. 그런데 1차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잘못했어요 하고 엎드려야 되더라고.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맞죠? 제가 목회 11년 하면서 이 1차 작업을 많이 했다니까요. 장로님이 우리 교회 성도들 다 데리고 딴 교회로 나가도 복음의 비습이 돼야 되잖아. 원수를 사랑하랬잖아요. 축복하랬잖아. 저는 남은 성도들을 이끌고 그 장로님 집 가서 예배를 드려주고 축복을 해주고 하니까 나중에 그 장로님이 내가 교회를 몇 번을 옮겨 다녔는데 교회를 옮길 때마다 그 목사님이 저주를 하고 성도들도 못 가게 담아갔는데 어떻게 원장님은 이렇게 성도들을 다 데리고 와서 축복해주고 기도해주냐고. 원장님 같이 훌륭한 사람을 처음 봤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1차 작업밖에 못한 거예요. 근데 제가 그분한테도 뭐란 줄 알아요? 제가 부족해서 그러죠. 다른 교회로 옮기시느냐고.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성도 입장에서 교회 한번 옮기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그 보통 어려운 게 아니야. 예? 제가 어느 목사님 문자가 왔는데 그 목사님한테 답을 못 했다니까. 그 교회 다니던 성도님이 이리 왔거든. 그 전에는 항상 답을 주거니 받거니 했는데 답이 왔는데 뭐라고 써야 될지 모르겠어. 내가 꼭 죄진 것 같아가지고 답을 못 썼어요. 쓰다 지우고 그리고 못 보냈어. 내가 좀 손해보고 내가 잃으면 누구를 주면 얼마나 떳떳한지 몰라. 맞죠? 내 옆에 있는 성도가 딴 데로 가. 그러면 저도 기분이 좋을까? 속이 상할까? 속이 상해요. 제가 한 권사님이 오셨는데 나이가 드신 분이었어요. 근데 내가 어머니 하면서 잘 섬겼거든요. 그런데 딴 교회로 가신대. 마음을 준 만큼요 속이 상해가지고 제가 그냥 아팠네. 마음이 너무너무 많이 아팠어.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깨닫게 하는 거예요. 네가 그 사람이 여기 올 때 너 웃었지? 그 교회 목회자는 울었단다. 네가 지금 울지? 딴 교회 갔지? 그 교회 목사님은 지금 웃고 있단다. 나 그때 그 깨달음을 주시고 나서 가시면 안녕히 가세요. 오시면 어서 오세요. 이러고 말아. 따라잡다 성도 한 명에 울고 웃으면 안 된다. 맞죠? 그는 감정이에요. 말씀이 아닌 감정. 감정으로 움직이면 사탄 역사가 안 끝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의 준행자가 돼야 되지.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옛날에는 남편한테 포로된 줄 몰랐어. 나는 예수님만 사랑한다고 했는데 남편이 잘해주면 심령이 천국, 남편이 좀만 잘못해주면 지옥이야. 그래가지고 하루는요 남편하고 좀 다투고 제가 요 앞에 와서 엉엉엉 울고 있으니까 너는 나만 사랑한다며 어찌하여 네 남편하고 네 남편이 잘해주면 내 앞에 와서 웃고 네 남편이 잘못해주면 내 앞에 와서 우냐? 이러시는 거야. 난 그때 처음으로 나를 보는 눈이 떠진 거예요. 남편이 주인이에요.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나를 보자. 언제? 시험이 올 때. 시험이 올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심령은 말씀이 움직여서 예수님 앞에 오병이어를 드릴 수 있다고요. 축사하시면 나도 살고 남편도 살려. 그런데 그게 준비가 안 되면 나도 죽고 남편도 죽여. 좀 됐는데요. 한 여자분이 당신도 집사고 남편도 안수 집사래. 그런데 여자 성도가 왔는데 그 여자 성도 뭐 신앙으로 뭐 어떻게 해준다 상담해준다 이러다가 그 여자하고 둘이 어쩌고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혼을 하네 뭐 하네 이러다가 친정엄마하고 여기 상담하러 왔어. 야, 하나님이 그분에게 남편은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아내한테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엎드리는데 집사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남편에게 돌을 들고 있네요. 누가 죄인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누가 죄인이죠? 남편이 죄인이에요. 정죄의 돌을 들고 있는 자가 죄인이에요. 그렇죠. 정죄의 돌을 들고 있는 자가 죄인이죠. 아멘. 이걸 말씀을 드렸더니 그러면 원장님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이분이 놀래가지고 그러는 거야.
엄마가 돌을 들면 자녀들도 돌 들어요. 부모한테. 아버지한테 자녀들도 돌 들어요. 구원이 누구에게 이루어질까요? 죄인입니다. 죄를 지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죄의 돌을 들은 자도 지난날 내가 지은 죄를 봐야 돼. 그래서 이 돌을 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예수님의 사역은 성령의 법을 성취해 주는 사역을 하신 거야.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할렐루야.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은 모든 자들이 하나씩 늙은이로 젊은이까지 다 나갔어. 너를 정죄하는 자가 있느냐?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따라서 합시다. 내가 죄인인 걸 알고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용서받은 자는 죄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가 주어지기 때문에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한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적어도 내 죄는 못 봐도 시험이 올 때마다 내 죄를 못 보는 맹인이 되어서 그동안 시험이 올 때마다 나를 낮추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정죄의 돌을 들고 그냥 싸우고 악으로 이기다 보니까 먼저 먹은 포도주 다 떨어졌어.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내 의만 남았어. 욥이 욥기서를 보면요, 시험이 오고 그러도 자기 의가 살아가지고 욥기서를 한번 봐요. 얼마나 나는 정당하다고. 욥이 변론하죠, 새 친구들하고. 그러니까 욥이 따라서 합니다. 남은 내 죄를 봐도 나는 내 죄가 안 보인다. 여자들이 남편한테 마음 상해가지고 남편 허물을 논하다 봐요. 누가 나와? 시댁 족속이 다 나와. 다 십자가를 못 박아. 그냥 다 못 박아버려. 일제히 박아버리는 거야 그냥. 그랬다가 또 저녁만 되면 여보 사랑해요 이래. 그래서 여우래요 여자는. 시어머니가 보면, 그런 며느리를 보면 불려시라고 그래. 맞죠? 저기 불려시가 저게 그냥 내 아들을 꼬셔가지고 저것이 그냥 저한테 넘어가가지고 지 애미도 몰라본다고. 내가 저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러니까 따라서 합시다. 아들 키워줘서 감사합니다. 기본 예절이라도 갖추자. 맞죠? 아니, 제가 우리 아들하고 며느리하고 사돈 식구들하고 같이 밥을 먹게 됐어요. 근데 우리 아들을 놓고, 장모잖아요, 장인? 장모, 장인? 우리 사이. 또 며느리가 내 신랑 이래. 그러니까 제가 아들을 뺏겼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아들을 뺏겼잖아. 근데 제가 속으로 좋았을까 안 좋았을까? 기분이 묘하대요 진짜로. 그건 겪어봐야 아는 거야. 저놈의 새끼가 저래서 넋이 빠졌구나. 그래서 지 새끼도 안 보이는구나. 이렇게 되더라고. 에? 우리 사이 내 신랑 하는데 나는 속으로요 씁쓸하더라니까요.
참 따라서부터 시어머니가 대봐야 한다. 여기 아들 만난 사람 손 들어봐요. 다 없네. 딸들인가 봐. 거기도 아들 하나죠. 나도 아들만 둘이야. 아, 그래가지고 내 손녀 딸들을 키우면서 너는 내 딸이야, 내 딸이야, 내 딸이야. 얼마나 그랬는지 몰라. 근데 딸이라고 할까요? 손녀라고 할까요? 절대로 할머니 딸 아니래. 예, 절대로 아니래. 딸이라고 안 해. 예? 예, 우리가요, 다 내가 심은 거 거두는 거 없니다. 아멘. 근데 시험이 사소한 거든 큰 거든 오면 나는 안 보여. 그래서 항상 재물도 잃어버리고 영적 은혜도 잃어버리고 사람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리는 거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만 걸쳐? 세마포 옷을 입지 못하고 죄악의 겉옷만 걸치고 있는 맹인이야.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은 1차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라도 내가 잘못했습니다 해야 되더라고. 그리고 나서 2차 기도해야 돼. 이 시험을 받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야고보서 1장에 시험 받는 원인이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고 했는데, 시험을 받으면 기뻐하라고 했는데, 내가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함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시험을 받을 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1장 4절에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시험을 왜 받는지 알게 해주세요. 따라서 시험은 악을 심은 것을 거두는 시험이다. 그럼 이 악을 심은 것을 뭘로 거둬야 돼? 악으로 거둬야 돼요? 악으로 거두면 악이 2배야. 악이 2배 심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악한 시험이 와도 선으로 거두면 선이 심어지는 거예요. 저는 신학을 하고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시험이 오면, 악한 시험이 오면 참았어. 누가 믿음이 좋아서. 내가 믿음이 좋아서 참았어. 그리고 견디었어. 누가 믿음이 좋아서? 내가 믿음이 좋아서 막 견디는 거야, 막. 그러면서 누가 사랑이 많아? 내가 사랑이 많아. 그러니까 다 용서하고 사랑하고 축복한다고 할렐루야 이랬어. 근데 내 죄를 못 보는 맹인이 모든 걸 잃어버리고 내 심령 안에 계급장이 붙었어. 내 의. 누구만 오라? 나만 옳은 거야, 나만. 이러고 신앙생활을 했더라는 거죠. 진리를 못 깨달으니까, 진리가 자유케 하는 은혜를 입지 못했다니까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첫사랑 회복 말씀을 접하게 된 여러분은 복이에요. 그러면 내 앞에서 계속 살 수가 없잖아. 어떻게 해야 돼요? 유튜브에 들어가서 적어도 구독, 좋아요는 눌러주시고 뭐 하자? 1강부터 쭉 들어야 돼. 폴더에 57이라고 써진 폴더가 있어요. 거기를 들어가면 1차적으로 57강은 쭉 순서대로 돼 있어요. 이 첫사랑 회복 강의는 1강부터 쭉 들어야 돼. 제가 지금 설교하는 건 짬뽕 설교예요. 짬뽕. 그런데 1강부터 쭉 듣는 건 성경을 가장 기초부터 쭉 일깨웠어. 그리고 성령님이 나를 점차적으로 보게 했어. 아멘. 그래서 나를 보는 눈도 떠지고 성경도 열어지고, 무엇으로? 오늘 본문에 로마서 8장 2절 말씀처럼 생명의 법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은 누구 죄가 보인다? 인봉된 성경이 열어져서 내 죄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에 의하여 내 죄가 보이면 누가 보여요?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죄 사함을 받고 나야 아버지 사랑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거듭난 우리가 이제는 성령님, 보혜사 진리의 성령님이 나를 주님 가신 길로 인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 죄를 보고? 내 죄를 보는 눈을 뜨게 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아버지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역사가 이루어지기까지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시험이 와도 1차적으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엎드리고 내가 먼저 엎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2차는 누구 잘못을 보고? 내 잘못을 보고 시험을 받는 원인이 나에게 있음을 알고 엎드려야 된다니까요.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둬. 그게 보응의 잔이에요. 선을 심은 사람은 선을 거둬. 이게 우리 인생이 제일 중요한 거더라고요. 누가 내 말을 해. 그러면 나도 남의 말을 했구나. 아멘? 누가 따귀를 때려. 나도 어린애라도 한 대 때렸구나. 맞죠? 제가 우리 아버지한테 매를 맞고 컸거든요. 시집 가면 신랑한테 사랑받을까요? 매를 맞을까요? 그러면 신랑한테 매 맞는 여자는 자기 자식을 때릴까요? 안 때릴까요? 또 때려. 왜 부모한테 매를 맞았죠? 부모한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자식이 매 맞을까요? 불순종하고 부모를 대적하니까 맞아. 시집을 갔어. 아내들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에베소서 5장 22절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매를 맞을까요? 사랑을 받을까요? 사랑을 받죠. 이 허물을 보는 눈, 내 죄를 못 보고 상대방의 허물을 보는 눈, 이 원죄의 눈이죠.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남의 실과를 먹고 남편에게도 줬어. 창세기 3장 6절에. 그러니까 남편도 먹었대. 근데 7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들의 눈이 밝아졌어. 서로의 벗었음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렸대. 이거는 무화과 나무는 열매 맺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자기 수치를 모른다. 자기 수치를 가리지 못한다. 그러니까 내가 목사님, 우순이 목사님 어쩌고 남의 말해. 그러면 우순이 목사님이 어떻게 할까? 원장님은 선악과 먹지 말라고 그러더니 남 비판 판단하지 말라고 하더니 남의 말 하지 말라고 하더니 나한테 남의 말을 하네. 그럼 누구 수치를 못 가린 거예요? 내 수치를 못 가려. 와, 제가요 이 말씀을 전하면서도 남편하고 사이가 안 좋으면 입이 또 열어져. 야, 다른 사람보다 푼수도 나 같은 푼수가 없다. 내 의의를 내세우면 안 된다고 하면서도 그냥 사건마다 누가 잘났대? 내가 잘났대. 나를 보는 눈이 떠져도요 이 율법의 생명, 사단의 힘이 다 안 빠져나가고 상처받은 게 치유가 다 안 되니까 이게 살아서 역사를 하는 나를 보는 거예요. 이 나를 보는 은혜가 어떤 은혜라고 그러죠?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우리 10절부터 봐요.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뭘 버렸다?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12절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누구를? 나를 아신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이 은혜. 이 은혜가 나를 지키는 거예요. 장성한 자가 되면 부분적으로 하던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귀신을 쫓고 이거 다 어린아이들이 하는 일이야. 온전한 은혜는 주님이 나를 아신 같이 나를 아는 은혜. 예수님은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주님이 내가 어디가 고장난 거 다 아셔. 그것처럼 이 온전한 은혜가 임하니까 내가 나를 알아지는 거야. 내가 나를 50% 알면요, 아무리 나를 낮춰도 50%밖에 나를 못 낮춰. 그러면 사탄이 50%밖에 십자가에 못 박히지 못해요. 50%는 살아서 역사하는 거야. 내 의도 살아서 역사하는 거야. 그런데 점점 나를 알아가게 하시니까 100% 나를 알으니까 100% 나를 부인할 능력이 주어지고 100% 내가 십자가에서 죽으니까 100% 사탄이 멸했고 나는 100%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되는데 그냥 부활되는 게 아니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내가 진리로 자유해지니까 이제는 말씀이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지어지고 나니까 할렐루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랬대잖아요. 길을 걸어가면서도 항상 이루고 다니셨다고 그러죠. 왜 이루고 다녔죠? 주님이 내 손을 잡고 같이 간다고. 예? 그러셨대요. 어느 목사님이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고 다녀봐요. 주님이 내 손을 잡나? 여러분 계속 이렇게 하고 다녀봐요. 주님이 내 손을 잡나? 물론 주님을 의식하고 사는 사람은 영으로 깨어 있죠. 그런데 말씀을 모르면 배 안 되는 거더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이 나를 하신 같이 나를 알아야 돼. 나 하나를 아는 이 은혜가 성경을 아는 은혜고요. 인생 심리학 박사, 정신과 박사 다 있죠? 다 통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세상의 모든 학문을 통달하게 돼. 십자가를 다 통과해서 진리로 자유해진 자는 모든 세상 학문을 통달하게 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더라고요. 저도 내가 몇 프로 거듭난지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 시험이 와보면 어느 때는 이겨. 내가 이 시어머니만큼 이만큼 내가 턱을 걸쳤네. 근데 또 다른 시험에 별것도 아닌 거에 내가 또 넘어져. 나는 나를 몰라. 그래서 시험이 올 때, 모든 상황을 볼 때 주님이 나에게 가르쳐줘야 돼. 어느 땐 가르쳐줘도 내 마음대로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냥 울 수밖에 없는 나. 어찌할 바를 모르고 울어야 되는 나.
따라서 합시다. 내 잘못을 깨닫기 위하여 기도하자. 그래야 시험이 야고보서 1장 말씀처럼 복이 되는데,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뭐라고 그래?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래. 참말로 한 가지 시험도 힘들어요. 하나님 어떻게 여러 가지 시험이 오는데 내가 기뻐할 수가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내 잘못을 일깨워서 거듭나게 하셔요. 그러니까 복이 되는 거야. 사단은 멸해지고 나는 점점 하나님 말씀으로 부활되어져 가니까 하나님의 역사 축복하심이 다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는 욥기서를 보면서 야, 욥이 거둬들이는 복을 받을 때 스스로 하나의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를 했구나. 그러니까 욥이 회개를 하고 나니까, 거둬들이면서 회개하고 나니까 남편 관계 속에 시험이 와. 그러면 다른 말씀 다 필요치 않아. 에베소서 5장 22절 아내들여 남편에게 복종으로 죽게 하듯 하라. 여기서 남편에게 복종으로 죽게 하듯 하는 여자 손 들어봐요. 하나도 없네. 큰일 났네. 에? 그럼 무조건 죄인이야. 오늘 내가 그 말씀에 순종을 못했으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엎드리는 거예요. 남편이 무서워서 엎드리는 게 아니고, 남편이 나보다 더 잘해서 엎드리는 게 아니고, 오늘 내가 이 말씀에 순종했으면 남편은 화 안 나. 그래야 안 그래요? 그 사람 말에 복종으로 죽게 하듯 하는데 어떤 남자가 싫대요? 하나님이 저의 무지함을 일깨우는데요. 이걸 일깨우는 거예요. 여자가 남자를 택한 게 아니래요. 남자가 여자를 택했대요. 이거는 창조의 질서의 법이래. 누가 택했다고요? 여자가 짝사랑하면 이루어져야. 남자는 10번 찍으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대. 근데 여자가 짝사랑하면 안 이루어진대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의 법이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택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어요. 그럼 우리가 교만하면 하나님이 물리쳐요? 품어요? 하나님도 교만하면 물리친대. 여자가 남편 허물을 보고 지지배배 지지배배 이러고 지랄을 떨면 남자들이 물리친대요. 그래가지고 여자는 안주인, 남자는 바깥주인이잖아. 근데 혼자 사는 여자들이 많답니다. 남편은 누가 데리고 살아? 딴 여자가 데리고 살아. 따라서 그 마음에 들어간 자가 안주인이다. 그 마음에 들어간 자가 안주인이라니까. 내가 안주인이 아니라 껍데기하고만 사는 거요. 그러면 누가 그 남자의 마음을 사로잡냐는 거야. 복종으로 죽게 하듯 하는 여자가 남자의 마음을 사로잡는데요. 얼굴이 못생겼어도. 맞죠? 그 남자가 바람을 펴도 다 누구 잘못이다? 집을 못 지킨 내 잘못이야. 집을 못 지킨 내 잘못. 얼굴이 이쁜 거, 돈 많은 거, 많이 배운 거는 일시적으로 남자의 마음을 사로잡는데요. 그런데 복종으로 죽게 하듯 하지 못하고 맨날 남편 잘못하는 것만 지적하면서 입을 지지배배 열으니까, 따라서 합시다. 나하고 사느냐고. 남편이 고생이다. 예?
그 남자는요 따라서 합니다. 뱀을 끌어안고 사는 거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남의 휴가를 먹으면 사단에게 지배받아요. 그러니까 남편 바가지 긋고 그냥 잘못된 거 긋고 하는 여자는 누구다? 뱀을 끌어안고 사는 거예요. 남자들이. 영적으로 보면 진짜더라고요. 근데 날마다 하와가 주는 선악과를 먹는 아담처럼 속으니까, 그 시험을 못 이기니까 남자도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요 이러고 죄를 전가하는 거예요. 내 죄를 바르게 하는 은혜가 임하길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요 시험은 별 시험이 다 와. 근데 시험이 올 때마다 하나님이요 말씀으로 내 죄를 보게, 그리고 또 말씀을 먹여줘. 한 분야를 고쳐놔. 시험이 또 와. 또 맹인이야. 그런데 주여를 부르다 보니까 또 말씀을 열어줘. 그 말씀을 또 먹어야 돼. 내가 잘못했어요 하는 시간이 먹는 시간이더라고요. 이러면서 시험이 복이 돼서 점점 내 안에 말씀을 풍성하게 해주시는 거야. 그 시간이 주님이 나를 아신 같이 나를 아는 은혜가 임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이 온전한 은혜를 입어야 사도 바울처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다. 아멘. 예수 안에는 결코 뭐가 없다? 정죄함이 없다. 이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부터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이게 안 돼. 내가 지금 이만큼 쌓였어. 누구 때문에 고생이야? 남자를 잘못 만났어. 내가 남자를 잘못 만났어. 이게 여기까지 쌓였어. 누가 잘못해서? 남자가. 저는 어려서 엄마 아빠 싸우는 거 보고 남자는 X, 여자 고생시키는 남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목회를 하면서도 남자는 X 이러고 살았어. 그랬는데 성경을 일깨워주니까 여자가 잘못됐어. 부부가 서로 사랑해서 만나. 누가 먼저 허물 보는 눈이 떠져요? 여자야. 여자가 남자 허물을 보는 눈이 떠져. 그 여자들이 잔소리해. 싸움이 누구 시작돼요? 여자야 여자. 여자가 잔소리하니까 줌에 그도 먹은지라 해 삼으로 남자가 두 얼굴로 바꿔줘. 저는요 이거를 정말 깨달았어요. 그래서 여자가 선악을 아는 일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무슨 나무일까요? 그걸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죽는다고만 했어요. 근데 뱀은 죽지 않는데, 그리고 뱀은 정확하게 말을 해줬어 우리에게. 창세기 3장 5절에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돼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랬거든요. 여자들이 남자 허물을 보는 눈이 떠졌어. 그리고 피조물인 우리가 다 하나님 역할을 해. 남자를 주관하고 가르쳐. 디모데전서 2장 13절에 남자를 주관하고 가르치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대. 그런데 이 세상 모든 여자들이 다 선악과 먹고 남편 허물을 보면서 맨날 주관하고 가르쳐. 그러면 남자들이요 아내가 주는 선악과를 먹으면서 능력이 상실되는 거야. 마음도 상실해. 살고 싶다 죽고 싶다? 죽고 싶다. 아이고 못 살건. 아이고 못 살건. 제가 서울 영등포 이제 기차를 타고 붕해를 갔어요. 그 영등포역에서 가까운 곳이라 운전 안 하고 기차로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영등포역에 남자분들이 많잖아. 노숙자분들이. 그런데 성령이 임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자들이 하도 선악과를 많이 준 남자들이 이렇게 다 노숙자가 됐단다. 죄가 여자들로 시작이 됐단다. 그러니까 마누라 잔소리 듣기 싫어서 그냥 노숙하는 게 편하대. 따라서 합시다. 여자들은 입만 열지 않으면 이쁜데 입을 열으면 남자들이 뒤집어진다. 여자의 잔소리로 바꿔진 남자가 이 세상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없어요. 제가 지금 이걸 다 강의하기가 힘들어. 유튜브에 쫙 나와. 하루에 한 강씩만 들어봐요. 여러분 인생이 다 바꿔진다니까. 진짜라니까요. 저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시험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이 진리를 파괴했어요. 그리고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따라서 살아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다. 얼마나 하나님이 내 속사람의 죄성을 보고 탄식하게 하시는지. 그런데 사람들 오면 원장님 얼굴이 좋아지셨네요 이래. 이 속에서는 사망의 법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두 법이. 또 잘못했네, 또 저겠네. 이게 얼마나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교체가 되는지. 사도 바울도 뭐라고 합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러죠. 그런데 탄식을 하고 회개하다 보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내가 해방을 받아. 그러니까 뭐라고 고백하냐면 로마서 7장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무슨 법? 하나님의 법을. 마음의 법이 바꿔줬어. 두 법이 싸울 땐 왜 나만 잘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남자가 저렇게 잘못했는데요. 왜 나보고 이러는 거예요? 이까지인가 이만큼 잘못했는데 저 남자가 저렇게 난리예요. 제가 이랬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네가 먼저 악의 모양이라도 보고 네 자신을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깨끗이 하라. 그러면 너에게도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주어져서 네가 좋은 나무가 돼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느니라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싸움하고 싸우더니 마음의 법이 하나님 법으로 바꿔졌어요. 시험에 타봤는데 하나님 잘못했어요. 내 잘못만 보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고 남편한테 엎드리니까 하나님 응답을 줘. 나다나엘이 빌립의 전도를 듣고 예수님 앞으로 가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랬죠? 내 속에 간사함이 없도다. 참 이스라엘이니라. 어머 하나님이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그동안 두 법이 싸웠어. 남편하고 싸우면 봉수산 첫사랑 회복 선교센터로 갈까? 오살리 기도원으로 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두 법이 싸우잖아.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마음으로 이혼 안 해본 사람 손 들어봐요. 이 마음으로 저도 수천 번 이혼을 했어. 그런데 그런 마음이 다 없어지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법이 안 싸우는 거야. 하나님 법으로 바뀌어졌어. 육신을 쫓지 않는 거예요. 영을 쫓는 거야. 그러니까 참 이스라엘이다. 내 속에 간사함이 없도다. 할렐루야. 그러라니까 시험을 이기는 자가 되어지고 점점 악이 와도 선으로 이길 능력이 주어지고 아멘. 그럴 때마다
내가 시험을 이겼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하는 걸 주셔. 아멘. 그래서 우리 로마서 8장 3절 4절 봐요.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어떻게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요? 성령의 법으로 악의 모양까지라도 나를 보고 내가 잘못했어요. 내 마음부터 다스리고 내가 땅에서 미랄이 되어 썩어지니까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은혜가 율법의 완성을 시키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지켜서 내가 지켜지는 게 아니라 악의 모양까지라도 내 거를 보고 내가 이 땅에서 맹인들 앞에 미랄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를 박해하는 자는 자기 죄를 아직 몰라.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줘서 내 죄를 먼저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먼저 잘못했어요 하고 엎드리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나에게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되니까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욥처럼 거둬들이고 스스로 하나요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그제서 일을 하신다고요. 읽고 이러도 하나님은 끔찍도 안 하셨어. 마지막 욥의 세 친구가 와서 정죄를 해도 하나님은 욥의 편도 들지 않았어. 근데 욥이 거둬들이는 은혜, 선으로 악을 이기며 거둬들이는 은혜. 누가 잘못했어요? 다 내가 잘못했어요. 거둬들이면서 스스로 하나요 티끌과 회개하니까 그제서 하나님이 일을 하기 시작해요. 벗들에게 나타나 너의 말이 욥의 말 같이 정당하지 못하다 이러는 거야. 하나님이 새 친구에게 죄를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욥에게 와서 엎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욥은 그래 네 잘못을 이제 알았냐 이러지 않고 그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다 내 죄 때문에 당신들이 나한테 그렇게 했어. 죄가 다 나로 시작이 됐어. 이 고백을 하니까 하나님이 욥의 공경을 돌이켜 보시사, 김경애 집사님을 돌이켜 보시사. 다른 거 없어. 하나님이 나를 돌이켜 봐줘야 돼. 아멘. 욥을 돌이켜 보시사 갑절에 복을 주신지라. 나에게 축복문이 닫아지면요 암만 노력해도 안 돼. 하나님이 축복문을 열어줘야 돼. 그거는 시험이 올 때 거둬들이는 복을 받아야 돼. 악을 악으로 이기지 말고 선으로 악을 거둬야 되는데 인간에게는 선이 없더라고요. 내 악의 모양이라도 발견하고 예수님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죽어야 예수 안에서 그 은혜의 힘 선으로 이기는 거예요. 아멘. 내 의는 다 악해. 인간은 다 거기서 거기에요. 인간은 요만큼 선을 행하면 그것 때문에 또 자기 의가 돼서 악해져.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내 의까지라도 발견하고 내가 잘못했어요 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머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머무는 거예요.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은 자의 축복이 주어짐을 믿으시고 23년도에 우리는 거둬들이는 복을 받읍시다.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시험아 와라.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더라고요. 시험아 와라. 예? 그럼 뭐 한다? 내가 선으로 이기겠다. 아멘. 그래서 시험이 올 때 누구를 발견해요? 내 생각 속에서 움직이는 것도, 내 마음에서 움직이는 것도, 이것까지도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이럴 때 두 가지 영이 와요. 두 영이 와요. 성령님은 나를 회개를 시키는데 사단이 오면 그래 너 맨날 회개해 봤자야. 너 맨날 잘못했다고 하니까 저 사람이 너를 더 갈구지.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제가 말을 하지만 제가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하니까 맹인들이 자기 죄를 못 보는 맹인들이 너 이제 네 잘못 알았냐? 그리고 나를 밟어. 그 아픔을 다 겪어봤죠? 아파하는 것도 아직도 내가 살았으니까 아파하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다 내려놔요. 누구를 생각하고? 따라서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27장을 보자. 마태복음 26장 27장 말씀을 따라가는 길이 피조물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27장을 다 적어보세요. 시험을 받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나? 저는 그걸 적으면서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이게 피조물의 삶이야. 근데 예수님은 잠잠히 끌려가셨는데 나는 시험만 오면 저 사람이 저렇게 하잖아요. 저 사람이 저렇게 하잖아요. 이게 내 안에서 두 법이 싸워. 근데 내 입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니까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는지 가르쳐 주세요. 그러다가도요. 그렇게 입으로는 기도하는데 한 번은 내 속에서 그래도 그렇죠 하나님. 그래도 그렇죠. 나는 주여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내 속에서 그래도 그렇죠. 그래도 그렇죠. 이러고 있더라고요. 저는 내 속사람의 나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따라서 나 안 죽어서 지랄을 떤다. 이게 덜 죽어가지고 내 속에서 나와의 싸움의 승리자는요 인생 성공자, 신앙 성공자, 축복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누가 나를 건드려줘야 돼요? 안 건드려줘야 돼요? 건드려줘야 돼요. 그래야 나를 발견할 수 있어요. 남편이 나한테 잘만 해줘야 돼요. 나한테 잘못도 해야 돼요. 나한테 가끔 잘못해야 나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요만큼 잘못했는데 남편이 그냥 용서해줘야 돼요. 그걸 문제로 만들어야 돼요. 남편이 요만한 문제를 문제로 만드니까 제가 하나님 어떻게 요만한 문제를 문제로 알고 저렇게 하시나 저렇게 할까요? 그렇게 물으니까 너의 악의 모양도 버리게 하기 위함이니라 이러셔. 우리가 육신의 생각이 들어오면 다 섭섭합니다. 그리고 너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성령의 법이 성취되어지면 다 나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되어지고 내 마음의 법이 하나님 말씀의 법에 굴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나 한 사람이 미랄이 되어 썩어지면
오늘도 너와 내 집을 구원하신다는 이 언약의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됨을 믿으시고, 우리 모두가 한 해를 출발하는 이 시점에 어떤 시험이 와도 첫째,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고개를 1차적으로 숙이고, 2차 기도하세요. 따라서 합시다. 3일만 말금식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가 일어난다. 시험이 왔을 때 말금식 며칠 하자? 3일. 사람하고 말하지 말아야 돼. 시험이 왔을 때 사람하고 말하면 내 허물 다 드러나. 그리고 사람들은 절대 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아. 지지배배 이래가지고 내 인생에 악이 더 쌓여져요. 어떤 시험이 와도 3일만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삼일째 하나님이 다 해결해 줘요. 근데 3일을 말을 안 하는 것도요, 어느 정도 내 속이 비워져야 그게 되더라고요. 너무 악이 꽉꽉 차 있을 때는요, 3일을 못 참더라고요. 얼마나 이 조그만 가슴에 한이 많은지, 악이 쌓였는지. 시험만 오면 입이 열어지고 내 감정을 못 다스리고 하나님 영광을 가리고, 주여가 아니라 죽여가 나오지 않습니까? 잃고 잃어버려도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는데, 성경이 성령의 법으로 열어지면서 어떤 시험이 와도, 어떤 원수를 만나도 그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는 내 자신의 죄성을 발견하면서 하나하나 회개해 나가기 시작하니까 정죄함이 없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고, 그 생명의 소녀의 법이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다고.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 나에게 그 언약을 성취해 주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오직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하신 그 말씀에 의지하여 하루에 주여를 몇 번 부르자? 몇 번? 300번. 주여 300번씩 부르면요, 내 영이 깨어나요. 화장실 가서도 주여, 길을 걸어가도 주여, 운전을 하고 가도 주여. 어르신들 모여가지고요, 맨날 말을 해봐. 남 정죄하는 말, 내 의의 말, 쓰레기만 나와. 그러면 쓰레기를 오늘 밤에 한 20% 치웠는데 다음날 모여갖고 지지배니까 쓰레기가 또 30% 더 쌓였어. 또 기도해. 이거 또 치웠어. 또 지지배봐 또 쌓나. 그 숨이 안 쉬어져. 그러면 이제 금식을 해야 돼. 그래가지고 한 50% 치웠어. 근데 또 지지배배 또 쌓. 끝이 없는 거야. 따라서 합니다. 입을 다물자. 말금식하자. 말을 줄여야 돼. 사람과의 사이에 말을 줄여야 돼. 말 많은 사람 좋아요, 싫어요? 말 이거 암만 해봐야 소용이 없어. 친한 것 같아요? 시험이 와봐. 개뿔이야. 친한 사람이 내 가슴에 못 박는 거예요. 따라서 다 사람하고 말 줄이고 성경 보고
기도하자. 사람한테 암만 상담해봐야 소용이 없어. 그 시간에 성령님께 묻는 거예요. 성령님이 해결해줘야 해결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어쨌든 간에 설교하는 시간은 이 말을 해야 되잖아요. 나 아까 혀가 아프다고 그랬잖아요. 성령이 임하니까 혀가 아픈 걸 잊어버리고 지금까지 했네. 이제 설교를 마치려니까 혀가 아프네요. 저는 설교 딱 마치고 나면요 진짜 말하기가 싫어. 차를 타고 가도 아무튼 내 차를 타는 사람은 조용히 해야 돼. 저는 그 시간이 아주 귀한 시간이야. 컴퓨터를 안 해도 되는 시간. 쉬는 시간이라고요. 나는 어디 차를 타고 가는 시간이 얼마나 편안한 시간인지 몰라. 잠을 자든지 주님하고 대화를 하고 있든지. 맞죠? 근데 차를 타고 가면서 말을 하면 참다 못해서 아이고 정말 말이 많으시네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말이 나오더라고요. 내가 그 또 우리 목사님 형님이니까 시아지부님이 있잖아. 뒤에는 목사님 부부가 타셨어. 그리고 같이 운전을 하는데 뭐 그거를 서울 갔다 올 때까지 막 말을 하니까 그거를 참고 있다가 나도 모르게 참말로 말이 많으시네요. 가지고 죄송해요. 아이고 참말로 내가 그게 할 말이에요. 나 참 아이고 정말로 나 얼마나 무안한지. 사람이 가끔가다 이렇게 실수를 해야 내 자신을 압니다. 예? 또 그런 실수를 하게 되더라고요. 예? 여지껏 그런 적이 없었는데 그냥 바쁘게 계속 사역하고 뭐 또 컴퓨터 사역하고 전화 상담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쉴 새 없이 그러다가 몸이 막 지쳐가지고 막 이러다 보면 옆에서 막 그러면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상에 100% 온전한 사람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나 부족함을 보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과 대화하고 살아야 내가 영적으로 급속도로 성숙한 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따라서 사람하고 말하는 시간은 에너지가 빠져나가는 시간이고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시간은 에너지가 채워지고 지혜가 채워지고 능력이 채워지는 시간이다. 아멘. 그렇다고 사람하고 소통 안 하고 살라는 게 아니에요. 쓸데없는 말은 하지 말자는 거지. 아멘. 근데 말을 하다 보면 쓸데없는 말까지 나오니까 말을 줄이자는 거죠. 맞죠? 그리고 속이 상해도 누구하고 대화하자? 성령님께. 아이고 하나님 남편이 이래요. 새끼가 이래요. 별 저기를 다 해도 성령의 법으로 나를 다스려 주셔. 정말입니다. 근데 사람은요 받은 상처들이 있잖아. 그 사람이 그래. 그걸 가만 놔뒀어? 자기가 받은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그래요. 그걸 가만뒀냐고 막 이래. 다 나를 도와주는 거 협력해 주는 것 같지만 다 내 얼굴에 침뱉기예요. 그래서 특별히 기도하러 오신 분들은
한번 내가 책 드릴게 받아가세요. 이곳에 오면 사람하고 침묵하고 주님하고 대화하고, 여기 오시면 다른 분들 설교 듣지 말고 첫사랑 회복 말씀 듣고 첫사랑 회복 책을 보시고, 아멘. 그런 시간이 되어지면 이곳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에게 성취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김은주 전도사님, 가정이 믿음으로 더 세워져서 자녀들이 주님 사랑 알고 그 사랑에 순종하게 하소서 예물 드렸습니다. 아이드웨데 캔나라 바바레데 소온네웨데스카나 유캔나라 바바레데스코. 하나님의 지혜를 주셨답니다. 그 지혜를 가족들에게 잘 전달을 하셔야 된다고 그래요. 유바데스케나와 아무리 바빠도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가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증거하라고 하십니다. 홍미선 권사님,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자녀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갈 길을 가게 하소서 예물 드렸습니다. 오만네스 에트바네 케나바브레데스 오드베데스카나. 자녀들에게 부모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자녀에게 내가 무슨 쓴물을 주었는지를 먼저 깨닫고 그 자녀들에게 마음이 돌이켜질 때까지 잘못을 시인하라고 합니다. 잘못을 시인할 때 엄마가 잘못했어 라고 말하지 말고 말씀을 잘 의지하여서 말씀을 설명하면서 내가 이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내가 잘못했다는 걸 깨달았다 라고 말을 해주면 자녀들도 때가 되면 말씀으로 자신들의 잘못을 보는 은혜가 임해서 주님 앞으로 돌아온답니다. 김정순 목사님, 늘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물 드렸습니다. 오마이네스 케나바브레데스 옴네베데스카나 유캔나라바브레데스코노.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신대요. 유베데스카나와 그게 말씀을 열어주신다는 응답입니다. 아워레미드완의 케나바브레데스코노. 하나님 말씀을 그냥 읽지 마시고 성령의 법으로 성령님이 풀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유데스카나와 하나님 말씀을 내 삶의 적용법을 구해 나가시래요. 아이데스 케나바브레데스코노.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하신답니다. 저희들의 모든 생에 하나님 동일한 복을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깨어나서 날마다 영육으로 소생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출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한테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기도 성산에 거하는 동안 사람하고 가까이 하지 말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시고, 사람하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내서 응답받는 시간들이 되시길 바라고요. 시간만 나면 뭘 보자?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으로 내 죄를 보고 정말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새 은혜가 임하기를 우리 모두가 간구할 수 있길 바랍니다.